할렐루야. 오늘 금요 아침 기도에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화요일 논쟁을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와가지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을 때 우리 앞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주로 뭐 전 세계적인 재난, 기근이 일어나겠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이런 그 글로벌한 이런 재림의 징조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로컬하게 특별히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는 그 마지막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멸망에 가져간 것 이건 다니엘이 한 예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런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할 때 주석가들은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BC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에 그 아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 그 왕이 있었는데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지성소에다가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천으로 딱 가려놓은 거기에다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놔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제단에서는 돼지에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거니까 정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성전을 못 오겠으면 그, 아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아마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게 쓴 게 그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 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그때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제단에 그 성전에 이제 제단을 하고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도 가정한 것이 재단에 선 그런 때가 때였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한 가지는 이제 오늘날 현대적으로도 이렇게 가정한 것이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교회당 안에 그냥 세상적인 또 안티크리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 그런 것을 그런 때를 또 말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특별히 이렇게 요즘 뭐 유나이티드 처치나 캐나다는 유나이티드 붙으면 별로 안 좋은 거죠. 야, 거기에 뭐 동성애나 막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막 크게 지배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보니까 막 그 목회자가 뭐 무당같이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뭐 얼굴에 물을 막 잔뜩 발라가지고 그 무당같이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그 성소수자도 되고 하여튼 이런 아주 좀 극단적인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도 그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가정한 것이 재단에 서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뭐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재물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때가 이제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게 되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에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하는, 특별히 이때는 이제 그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애국자들, 특별히 열심 당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니까 로마도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성 안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바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로 내려가가지고 성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내려가면 뭐 위에서 화살 쏘면 다 죽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바로 공격을 못하고, 그때 주변에 둔턱을 쌓았다. 그래. 턱을 쌓아가지고 아무 물자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할 때, 그 도망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전쟁하다가 잠깐 틈이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가 또 죽는 바람에 그 티토 장군도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가 요단강 넘어가가지고 펠라라고 하는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나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거꾸로 된 열심이죠.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또 청개구리처럼 그때는 또 성전을 지킨다고 끝까지 모여 있다가 다 110만 명이 몰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때는 열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심인가를 잘 보고 거꾸로 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하는 방식, 내 생각에 옳다고 하는 그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이제 지금 이 쉐교회 가가지고 어,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이 내 열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어떤 분 이제 목회자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자꾸 열심히 할수록 디프레스가 계속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어가지고 자꾸 힘만 들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목회자를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멘토라서 그 유명한 분이죠.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꾸 부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조금씩 변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 감사를 해본 적이 있냐? 그런 자기가 교훈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주변에 조그만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걸 보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잘못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다 보면 열심히 할수록 디프레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하다 보면 기도할수록 디프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 도망을 안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도망가라, 포기하라, 우리를 사로잡아 오면 사로잡혀 주라, 항복을 하라. 계속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데, 이 매국노야 하면서 예레미야를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는 결사항전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 그 우상 예배하는 그 성전이라도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쫄딱 망하고 다 죽어버리고 시드기야는 눈 뽑혀가지고 그냥 포로로 잡혀 가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멈추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나는 해봐야 되겠다고 하다가 망하는 그 헛수고하는 일들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는 산중턱에다가 방주를 배를 지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비라는 개념이 비라는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 노아 상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러다 그냥 12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그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키고 나가니까 마침내는 구원을 얻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쫓아간다고 하는데도 구원의 길이 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끝끝내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길이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도 미디안 15만 명을 공격하러 가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3만 3천 명이 나왔다가 또 물을 겁을 내는 사람들은 떠나가라 하고 하니까 2만 명인가 떠나가고 1만 명 중에서 물 먹는 사람 중에 저 허리를 펴고 먹는 사람은 3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15만 명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300명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는 가라고 하니까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것까지 다 바치라고 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다 드리고 나니까 사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교회 부흥하는 일은 딴 일이 없습니다. 막 뭐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해라는 걸 하면은 살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빛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이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방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나오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버리라고 하는 거 그냥 다 버리고 빨리 돌아가면 살게 된다. 아, 그 부자 청년은 왔다가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하니까 못 버렸죠. 근데 베드로는 부르니까 그냥 금방 다 버리고 쫓아가니까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큰 환란이 있기 때문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큰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70년대 티토 장군이 왔던 그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인 줄 알고 또 우리도 마음에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요거는 그 70년대 디도 장군 이거는 뭐 나중에 오늘날 세대에는 또 큰 재난이 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그건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고 7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 디도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긴 하지만 그러나 5개월여 만에 끝나기는 했었습니다. 빨리 끝난 거죠. 그리고 저항을 하고 이러면 몇 년도 갈 수가 있는데 짧게 끝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그 열심 당원들 안에 또 분란이 일어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힘을 다 잃었을 때 빨리 이제 디도 장군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감화했다는 이 말은 전쟁의 끝을 좀 더 빨리 일어나게 해가지고 만약에 계속 갔다고 한다면 나중에 거기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택하신 택한 신자들도 고난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이 사람들도 구원을 포기하고 그럴 때가 있겠죠. 너무 오래 고난이 너무너무 심하게 되면 그냥 이제 배교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까 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트럼프가 전쟁을 자기가 시작하고 내가 말하면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뭐 이기든지 저든지 간에 트럼프가 내가 이겼다. 이제 전쟁 이제 안 한다. 이러면 자기가 이기고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도 약간 곤란한 상태에 빠졌죠.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마두로스 마두로스 맞습니까? 그 대통령 할 때는 그냥 딱 핀셋으로 꼽듯이 그냥 딱 가가지고 대통령 딱 뽑아내니까, 야, 이거 뭐, 감쪽같이 전쟁이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그것이 뭐, 다른 전략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옆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사령관 다 죽이고 끝냈다, 이러면서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슬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뭐 죽자 사자 이제 달려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순교가 되니까 죽는 걸 그냥 죽으면 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자살 테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좀 다른 계통의 사람들이죠. 여하튼 이런 이제 좀 장기화되어져 가고 막 유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조금 이제 어려움에 이제 전쟁의 출구가 잘 안 보이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가 끝났다 하면 내가 끝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거 전쟁이 막 한창 되고 있는데 막 이거 반란이 막 저항이 굉장히 극심해지는데 트럼프가 자기 정치적인 살아날 출구를 찾는다고 여론이 막 장기화되면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끝났다고 딱 나가버리면 트럼프는 이제 전쟁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 이란은 막 이스라엘을 하고 완전히 극대노해가지고 계속 공격할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스라엘 막 지금 엄청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뭐 계속 트럼프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안 끝나고는 하나님이 끝났다 해야 끝나는 거지. 트럼프가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 길도 하나님이 시작이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면 끝나지게 되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난이 너무 극심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러다가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음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음부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고난이 심하면 나도 그냥 낙심해서 신앙을 저버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도 너무 어려움이 극심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말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고난이 극심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난을 좀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과 시작을 정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앞에서도 미혹하리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또 여기에 또 미혹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미혹하는 것은 이제 그 앞에는 그냥 불신자도 또 신앙이 뭐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사단이 미혹을 하는데 막 기적과 표적을 막 나타내면서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이게 잘 믿고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흔들리게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얼마나 극심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도록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게 되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매일 깨어서 아침에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뿌리를 계속 깊이 박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다 흘러가고 무너지고 끼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 풍파가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태연히 거하려고 하면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피곤하다고 해서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예수님이 오시면 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서 번쩍인 것 같이 분명하게 임하니까 막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어디에 가면 아주 뭐 용한 사람이 있다 이런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알 수 있는 글로벌하게 하나님이 오심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그 당시 사회에 잘 알려진 자문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저기에 들판에 막 독수리들이 쫙 모여 있으면 뭐 그런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는 죽은 시체가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일차적으로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죽음이 있다. 부패한 곳에는 이 독수리들이 오는데 그 하늘을 막 날아가는 그 흰머리 독수리 뭐 그런 아주 멋진 그 독수리, 이런 독수리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 보면 뭐, 라고 영어로 하는 그런 뭐 독수리도 있죠. 그거는 막 보기 아주 흉하죠. 막 그 독수리 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죽은 시체만 보면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그런, 꼴 사나운 그런 독수리들, 그 부패한 것만 쫓아가는 그런 독수리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막 모이면 거기가 참 지저분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패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어둡고 썩어 있는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있으면 이런 금독소리들이 막 와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 상황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는 나비와 벌이 계속 날아들고 어떤 집에는 이 파리 새끼들이 계속 날아다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집에 썩어 있는 것들이 막 있으면 그러면 나비가 벌이 와야 되는데 그냥 온갖 잡다한 썩은 걸 쫓아가는 더러운 짐승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또 파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집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불을 팍 켜면 바퀴벌레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죠. 뭐 더러운 것이 막 있으면 몸이 움츠려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부패한 것이 있으면 이런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달려들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은 불이 그냥 오지 말아도 불이 쫙 오고 또 앞에 그 나비떼들이 오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조그만 프론트 야드에 이게 뭐 꽃은 아니고 막 장미가 이렇게 심으라니까 지금 너무 막 커져가지고 막 통치가 안 돼가 그래 있는데 그래도 장미니까 그 앞에 가면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벌이 오더라고요. 그 나비들도 가끔 오고 그걸 보고 있으면 좀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벌이 와가지고 그 덤법인가? 범법이 그런 게 와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좀 그걸 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것이 있으면 깨끗한 것이 있으면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는 우리 안에 성령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에 성령의 내가 충만해 있으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고 가정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머물러 주시옵소서. 성령님 머물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이 안 오고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어둠에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냥 생명을 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비도하지 않는 산중턱에 배를 지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다 버려두고 그 말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벌들과 나비들이 몰려드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찾아오고 종말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늘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가 오고 또 환란의 때가 오고 어려움의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은 약해지고 교회마다 힘을 잃고 하는 이런 시대도 찾아오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고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셔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마침내는 빛난 좋은 때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성령님이 날마다 임하는 삶을 살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